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에 이 주님의 이 제자로서 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 고난주간에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고치는 그러한 이 결단과 이 행동이 이 고난주간을 살아내는 성도의 이 바람직한 이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 이 고난주간에 이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비판하고 비방하는 게 그 본성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이 비난과 비방과 또 악플로 인해서 얼마나 이 신음하고 이 상처받고 있습니까? 정말 아리따운 그런 아름다운 청춘이 이 악플을 또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한국 사회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상하로 나뉘고 좌우로 나뉘고 분열과 이 갈기갈기 쪼개져 나가고 이 모든 사회 현상이 교회로 침투해서 또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죽음이, 그래서 이 에밀 듀르켐이라는 이 프랑스 이 사회학자는 악플로 인해서 이 유명인들이 이 자살하는 것은 이건 자살이 아니고 이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적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타인의, 특히 이 성도님들의 영을 죽일 수 있는 영적인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셔서 고난주간에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사랑으로, 사랑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과 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측정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측정하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면요, 그게 객관적이 될 수도 없고 정당할 수도 없고 또한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는요, 이 비난의 글로 악플로 죽이는 이러한 살인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악플이나 이 비난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면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judge, 그거는 판단이고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내 기준으로 비판했을 때 굉장히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이 교회 안에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첫째는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이 발생하는 가장 이 많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이 추정해서 추측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추측해서 판단을 하면요, 반드시 이 오해나 상처나 심지어 잔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적인 사건의 해석은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이것을 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불행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행복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은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왜곡성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해석의 왜곡성.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해가지고
이 아내에게 당신 오늘 너무 예쁜데? 그러면 아내가 예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해석의 왜곡성을 가진 사람은요, 저 화상이 나에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저러지? 뭘 빼먹으려고 저러지? 그러면서 모든 그러한 이 말이나 사건을요, 왜곡해서, 이 해석의 왜곡성이 아주 지나친 사람들은요,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요, 이 불행이 전염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추측성,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 추측이 좋으면 좋은데, 좋은 쪽으로 추측해지면 좋은데, 왜곡해서 추측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비판이 뭐냐면은 자꾸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하고 모든 걸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게 비판하는 겁니다. 한국말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요, 우리 한국말은요, 결론이요,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중간에 이러한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막 방을 나가버리든지 박차든지 막 싸우든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미 늦은 거죠.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말이 결론이 나중에 나오는 게 참 불행한 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시바라는 무비보셋의 종이 그 자기의 주인의 재산을 뺏으려고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은혜를 베푼 사울의 이 아들, 손자 무비보셋이 당신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사연을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그 재산 네가 다 가져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이 은혜를 베푼 그 놀라운 기가 막힌 이 선한 사건이 다 무효로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단편적인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면은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런 죽음이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지 맙시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외모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출신이나 고향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비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심지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그 정점이 어디냐면, 이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성경의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부정확한 지식, 외모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자세히 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나사렛에서 있던 이 마리아, 요셉 부부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알아보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지식으로 자꾸 판단하기, 그게 비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사건에 그 정도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남편이
아이들 둘, 어린아이들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뭐 중구난방이요. 뭐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고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래도 이 남편이 넉나간 사람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단속하지도 않으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여보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그리고 막 꾸중을 하는데 이 남편이요. 이 남자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할머니 지금 제 아내가 이 암 투병을 하다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가는 길입니다.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아내가 암 투병을 하다가 죽었으니 넉나간 산처럼 앉아 있는데 그 사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하고 그 사람이 해내는 행동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아들이 2살인가 3살에 이 집에 와보니까 식탁에 뭐 커피하고 뭐 설탕을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 난장판을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내려고도 하다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놨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커피 한 잔 타느려고 그랬는데 뭐 2살짜리가 뭐 커피를 제대로 탈 수가 있겠어요? 이 뚜껑 열다가 커피가 폭발하고 설탕을 열다가 폭발하고 그러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동기는 좋지만 결과가 안 좋은데 그거에다 대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그 관계는 죽는 거예요. 그 아이는 평생 부모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해봤자 뭐 욕이나 먹는데 뭘 하겠습니까? 다행히 한번 물어봐가지고 그 사실을 알아서 그러한 불행은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을 하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난은 메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메아리 잘 아시죠? 산에 가서 참 야호 참 인생 참 아름답다 내 인생은 찬란하다 그러면 찬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인생이 뭐 같다 그러고 뭐 욕하고 그러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비난이란 게 그래요. 비난이란 게.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자녀들이요 비난하는 말, 비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너는 도대체 왜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사니?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교육자 도로시 롤트 노트라는 사람이요. 비판 속에 자라는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매일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그리고 아빠는 왜 그래? 이 비난의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었기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에 그 메아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요 정말 비난을 심는 사람의 인생에 정말 불행해져요.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그대로 갚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요 절대로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았지? 너도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절대 비판하시고 비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난하지 않는 인생을 비판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편견을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본성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요 자꾸 남을 고쳐서 행복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꾸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자꾸 남을 고치려고 행복하는 사람은요 평생 불행합니다. 여러분 고쳐집니까? 사람은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남을 고치지 않고 내 들보를 빼서 나를 고침으로 인해서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 이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돼 있죠.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 행복하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민족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정말 좋은 말을 하면서 비방의 말보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그 말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70%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거기다 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고쳐준다고 뭐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인간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짜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정말 찬란한 말을 해주고 잘하신다는 말을 두고 당신은 정말 훌륭하다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은 절대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혼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혼내지 말라,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혼내주려고 한다면 그 혼내주려는 그 마음이 시원하고 고소하고 그럴 땐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쓰라려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마음이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비난하는 말을 안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허물을 덮는 겁니다. 비난은 뭡니까?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누가 와서 그 사람 험담을 해도요,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그렇겠어, 그렇게 자꾸 덮으려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이 비난하는 사람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고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허물을, 죄를 덮는 것은 죄를 은폐하는 게 아닙니까? 이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은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죄를 덮는 의미는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요, 죄를 덮어서 은폐하지만 교회는요, 죄를 덮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이 가리워졌다는 게 뭐냐면 죄가 덮어졌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죄를 은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죄를 만국에 폭로하셨어요.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폭로하시고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일을 해도요, 정말 사회 비난에 그러한 마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죄를 덮어줄 줄 알아요. 이 덮어준다는 얘기는 은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죄에 그런 한 통속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이해해서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바로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또 죄를 덮어준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죄라는 것은요, 이 불과 같아요. 이 죄는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데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는요, 덮어야 돼요. 이 덮는다는 얘기면 뭐냐면 불을 끄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덮어야 돼요. 물로 덮든지 모래로 덮든지 큰 옷감으로 덮든지 덮어야 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불꽃을 끄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안 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물로, 예수의 피의 물로 죄를 덮으시니까 죄가 끝이 나잖아요. 인간의 죄는 고발한다고 지적한다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물로 덮을 때 죄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이 허물에 대한 그러한 이 죄에 대한 그러한 대응의 원리죠.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가린다는 얘기가 덮는다, 이 말이에요.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꾸 들춰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저 사람한테 가서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은 다 한마디도 안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모든 비난이 메아리가 돼서 그 인생에 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덮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이 뭐냐,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원어가 이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기록하지 않는다.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내 기억에서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무덤까지 갑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거를 그냥 뭘 좋은 거라고. 그런데 사랑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좋은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하는 사람.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이번 한 주 살면서 사랑으로 덮으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의 말보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나는 말, 긍정의 말 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사랑의 말, 경제의 말 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